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목장 주님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맡기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도구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다 다 모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듣고 깨닫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 밤 이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도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날마다 지금 사모하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여름이란 시리즈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죠. 지난 주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고난을 해석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믿었지요.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지체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으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해석하면서 걸어갔죠. 그리고 자신이 겪은 그 고난과 불행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 형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믿음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과 같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요셉의 시선은 마지막에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50장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한 해에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느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이 무슨 유언이었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 해골을 내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꼭 반드시 가지고 가라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들의 후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애굽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당부하고 유언을 하지요. 이것은 요셉의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출애굽의 신앙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죽음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요셉과 그의 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 있을 때 요셉의 시대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죄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셉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시작되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은 자신들의 적과 내통하여서 자신들을 공격할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더 무거운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 그들을 속박하게 됩니다. 이런 애굽의 속박, 압박이 심해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점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데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등장하진 않지만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와 백성들의 눈물의 부르짖음,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살린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간처럼 보였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한 인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모세이죠. 출애굽에 빠져서는 안 되는 주인공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애굽 왕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견제 정책으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져서 궁중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인과 히브리인은 생김새 자체가 달랐습니다. 피부색과 생김새가 달랐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님을 알았겠죠. 또 특히 어릴 적에 자신의 유모였던 친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광야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너희 형 아론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렇듯 애굽의 왕자지만은 왕자가 아닌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름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그의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났지만은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알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들의 형제를 보러 나갔다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엉뚱한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그 사건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1절을 보면은 모세는요 고된 노역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한들을 통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자신의 동족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동족의 모습을 발견한 모세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 일에 끼어들어 결국 애굽인을 살해하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다시 보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모세가 그 싸움에 휘말려서 우연히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작정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 행동은 정의감과 민족 사랑,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과 때를 앞지른 인간의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해지나요? 13절 14절을 보면 또 다른 일에 휘말리게 되고 자신의 그 사례가 들통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에 의해서 미디안 땅으로 쫓겨나가게 되지요.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동포 히브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행동을 그들이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모세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란 왕자일 뿐이며 자신들은 여전히 억울한 삶을 사는 그런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자신을 돌보기에 급급했기에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돕고자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은 인간은 인간적인 방식이었고 충동적인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민족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이뤄가는 것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마음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한 결과, 그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상처와 실패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열정과 사랑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 결과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도망자의 삶으로 자신에게 다가왔지요. 잠언 16장 9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갇힐 견인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향에서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도구와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안에 거하는 우리 한마음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모세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멍청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허망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궁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던 그런 모세였는데 그의 선택은 실패하고 말죠. 혈기왕성했던 모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세의 생각은 자신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생각했던 그 때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때 모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아야 했죠. 결국 패기만 갖고 있던 그 모세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기약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의 이 시간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데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 40년이고요. 두 번째 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40년이 흘러가는 그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둘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바로의 분노를 피해 미디안 강으로 도망간 모세, 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양을 쳤다라고 할 때 그 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은 반복적임을 계속 나타나는 그런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모세가 어쩌다 한번 양을 친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이 이제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모든 것을 누리던 그가 이제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누가 봐도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직업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산 땅에 살게 되리이다. 처음에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애굽으로 이동할 때 요셉이 말했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만큼 양을 치는 사람은 당시 시대 속에서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히브리인에서 왕자로, 그리고 다시 양을 치는 목자로 인생의 또 다른 반전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 모세는 애굽을 도망쳐 나온 후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도로의 양을 치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말이 길어서 40년이지 정말로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40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은 아마 모세는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신분이 있는데 그 공주, 자신의 계모가 자신을 다시 찾지 않을까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를 죽이려 하던 바로 투트모트 2세죠. 투트모트 2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4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그런 긴 시간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친다, 너무도 단순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단순해지면요,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도 그런 삶에 적응되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 어느 날 같이 평범한 일상에서 양을 치는 모세가 발견한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인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입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호와 사자 말라크 야훼라는 단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이나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 경우를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찾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고요. 14절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 가능한 형태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모세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그 나무 근처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죠. 본문 3,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근처로 다가오시는 모세를 제지하시죠.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그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입니다. 그 호렙의 뜻은 황폐한 곳, 황량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현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황폐하고 적막한 그 광야 한 구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신 그곳은 어느 특별한 장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삶의 터전, 양을 치는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하루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딱 실패한 삶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황량하게 그지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병원에, 또는 장례식장에, 또는 무너진 가정 위에,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체 위에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범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장소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만나러 오신 그 시간이 언제인가요? 바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40세의 모세, 50세의 모세, 좀 더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정말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그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모세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3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한 짧은 문장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무엇을 느끼시나요? 너무도 초라한 목자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지요? 썸바디였던 모세, 특별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제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과 무능함으로 또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던 그 시간, 40년 전 혈기왕성한 그 모습이 전혀 없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40대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다혈질한 성격의 모세는 없어지고 이제는 양을 치는 모세,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그 40년의 시간은 기나긴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은 모세의 혈기를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 시간은 모세가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변화되는 그 시간이 바로 40년의 미디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그 40년의 시간은 너무도 길고 허무한 나그네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그 시간은 모세를 좋은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시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는 시작의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의 그 혹독한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1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 회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이죠. 그는 더 이상 왕자로서 자신감도 영향력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그 강력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묻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야기하시죠. 무엇을 알려줍니까?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네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너의 신분이 어떠한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의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모세, 그러나 깊은 패배를 맛본 모세,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던 그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양을 치던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찾아주셔서 그를 다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썸바디에서 노바디가 되었다가 다시 서먼 스페셜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여서 능력 있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 너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너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5절 보면은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러 다가오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죠.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하기에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의 만남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 전투를 벌이는 그 순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경외함과 함께 종속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소명을 맡기신 모세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의 능력이 아닌 나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네가 내 일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순종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대로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애굽을 나아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 요인들이 그들의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고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나를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상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이지 내 삶은 그거와 전혀 다르다라고.
그래서 혹시 여전히 깊은 낭만과 좌절 속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흔히 모든 걸 갖추고 능력 있고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손이 빈손이고 빈 배고 빈 그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실패한 자리,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아니요, 그냥 찬양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래 찬양은 주 예수님이란 찬양을 한 곡 더 하려고 했는데 아까 특송할 때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그 찬양으로 지금 힘차게 한번 다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리라.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 소원이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일생의 평범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더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